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일을 고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판하려 했던 사건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식을 집행하는 높은 직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은 영혼은 몸과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 그들의 권위가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체포했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금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똑같이 체포하고 감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박해를 감수하고 담대히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남자만 그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공회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회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부와 권력을 독점했던 세력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여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와서 더 큰 영향력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충격을 받고 다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였다 라고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말하였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질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그토록 짜증내고 싫어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믿지 않던 부활을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절대로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증거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논쟁을 하실 당시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였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대리로 맡은 사람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의 아들이니 존중할 것이라 믿고 아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던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아마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악한 농부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하였던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기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을 빌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좁고 편협하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이 진리는 굽힐 수 없는 참된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믿었던 스승을 죽이는 권력자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하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자들 앞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선포하였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